예수님께서 그 다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아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쓸까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집에는 특별한 것이 나오지만 이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의 음식을 이게 준비를 해놓고 이게 손님을 초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헷갈려 버리네. 누가 그랬어? 내가 이렇게 좀 똑똑치 못해갖고 항상 죄송해요. 조금만 얘기하면 헷갈려 버리니까. 근데 혼인잔치 집에 가면 우리가 뻔하잖아요. 근데 특별한 혼인잔치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그 음식이 뭘까요? 예? 음식이 뭘까요? 떡과 포도주, 기타 등등 맛있는 거 먹을 것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 땅의 거 육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지만 이게 천국 잔치 혼인집의 이 음식이 뭘까요? 영적으로. 예? 말씀? 희락과 뭐요? 이렇게 번지수가 안 맞는다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집에. 응? 이 죄사함의 만찬,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평안, 격려, 기타 등등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 이 혼인잔치 집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려고 지금 자기 백성한테 이제 종들이 선지자들이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좀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종들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상업차로 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 전하는 자를 능욕하고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도래했다, 천국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내게로 와라. 내가 죄사함의 은혜, 죄를 용서해주고 위로와 평안과 이런 모든 격려와 이런 모든 생활에 눌린 이것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와서 전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잖아요. 이게 시대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에 가서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서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 찼대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그 비유를 설명한 내용이 이제 어렴풋이 이제 알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다 보내어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을 해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이 진리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김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풍부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자기 것에 충만하고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의 불상표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고, 또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불쌍하면 뭔가 지식이든 뭐 물질이든 내 힘이든 나의 재능이든 이거를 내가 기부를 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냐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쉽게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로 도와줄 땐 좋은데 어떤 권면을 할 때, 그죠? 이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치리를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 피조세계 치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치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권면을 하게 되면 마음에서 자존심 상한다고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통상 섭리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계속 구원자를, 사람을,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의 어떤 약점이나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걸 건드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뽑아내야, 하나님의 좋은 것이 그 좁은 길을, 그것이 뽑아져야 그 좁은 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나의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사는 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가 오신 이후의 찬양 가사를 보면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도의 주제를 가지고 항상 십자가도는 뭐예요?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거, 이게 십자가의 도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와 뜻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뭐가 죽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져야 되는지, 그래야 승리하는 놀랍고 이게 신비라는데 이 신비의 삶을 여러분들 경험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근데 항상 초신자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의 실제가 뭘까 이럴 때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훈련시켜 주시잖아요. 아까 5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라, 이 주라는 말씀에 물질도 되고 시간도 되고 나의 능력도 되고 에너지도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줄 수 없는 것을 주라 하실 때,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뭐냐면 내 형편과 처지 이거를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내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보내는 거예요. 가난할 때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보내는데 우리 아들들이 기억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랬을 테니까. 근데 미스육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폐병이 걸렸어요. 근데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그래도 나는 인정이 많아가지고 폐병이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같이 음식을 먹고, 그 대신 이제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다 그릇 같은 걸 물에 삶고 막 이러면서 뒤처지네 했지만, 그래도 앞에서는 그런 내색 없이 이렇게 섬겨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코트가 베이지색 코트였어요. 그걸 이렇게 만지면 너무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주라는 감동이 오는, 나도 그거 하나 딱인데,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내가 말라 있어가지고 그 43 사이즈 코트 같은 거 입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은 나보다 더 말라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기성복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흔하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그 사이즈가 컸지. 그래서 그 모습이 이렇게 예뻤는지 자꾸 나보고 그 옷이 예쁘다고 자꾸 그래서 주라는 감동이 있어서 속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코트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주면 나는 뭐 입어요? 이게 나의 합리적인 사고고 내 형편과 처지를 내 스스로 그것을 진단하고 선악을 가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주라 하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줬어요. 그래 벗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요. 됐으니까 얘기하지요. 근데 며칠 있다가 우리 돌아가신 저 고모가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 많은 보따리를 갖다가 보따리를 2번이나 나를 날라다 주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데 내 옷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 옷까지 다 몇 보따리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사진에 남아 있어요. 우리 아들이 기억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림 그래 최고상을 탔어요. 그랬을 때 오리털 하얀 잠바 입은 아이는 그때 당시는 굉장히 부잣집 아이들만 오리털 잠바를 입었고 또 하얀색은 더 부잣집 아들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오리털 잠바를 사줄 때 그거 하나면 더러움 타니까 진한 색을 사주잖아요. 근데 오리털 잠바 여러 개 있으면 하얀 거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얀 오리털 잠바를 입히고 최고상 딱 사진을 찍은 게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오리털 잠바가 한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오리털 잠바 몇 개, 세타에 몇 개, 저의 코트 택도 안 띈 그런 코트 몇 개, 하여튼 그래서 바리바리 흔들어 넘치도록 몇 년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죽이고 그 좁은 문, 내 속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을 때의 그 결과물이 어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말씀드렸죠. 정말 그때는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쌀 한 마리 2만 원인가 뭐 4만 원인가 아마 그랬나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쌀을 사려고 돈을 벌어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뭐 자기가 부산을 사는데 아기를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이 말에 순댓국까지 사다 먹이면서 내가 있는 돈 톡 털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내가 그 순간에 알아채는 게 뭐냐면 순댓국을 먹고 돈을 주고 한복 가게를 딱 나가는 순간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는 거예요. 아차 속았구나. 아차 내가 또 당했구나. 막 이래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나는 내가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줬는데 나는 바본가 봐요. 난 하나님 말씀에 불쌍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라고 했는데 나는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속인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께 펑펑 울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제가 공전을 받아서 싹쓸 받고 일을 하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혼수팀이 오면요 3배가 그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수팀이 와가지고 딱 4만 원에 40만 원을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초신자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훈련이 되어졌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신앙 연조가 깊으면 그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 정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이제 신앙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런 결과물과 함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낳는 결과가 되는데 말만 하고 잘했니 잘못했니 그 율법적인 삶을 그대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대입해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에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이거를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먹고 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너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나타내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생활의 제한받고 마귀가 그 삶을 좀을 먹었던, 어제던 병마가 그 삶을 종을 먹었던 이 삶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구원시켜 주려고 망했던 기능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합리적인 사고, 나의 경험, 어떤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신앙과 실제적인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베푸신 쪽은 하나님이고 받는 쪽은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베푸셨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어떤 덕이냐면 도덕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셨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덕을 우리 속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뭘 넣어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속의 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자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창조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존귀함의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살아가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큰아들을 키울 때 우리 아들이요 모자가 참 잘 어울렸어요. 둘째 아들은 모자가 잘 안 어울렸는데 우리 큰아들은 모자가 진짜 잘 어울려가지고 어딜 가면 예쁜 모자만 있으면 그렇게 모자를 사서 씌웠어요. 왜 그래요? 내 아들이 다른 사람 눈에 돋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옷도 예쁘게 입히고 다른 사람 눈에 예쁘게 보이기 원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새끼인 우리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이방인들에게 돋보이게 보여서 아름답게 보여서 도대체 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센스 있게 애기한테 옷을 잘 입히냐. 육적인 부모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폼나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 도대체 누가 저렇게 뒷배를 봐주나? 이렇게 궁금해서 뒷배 봐주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도 나도 믿어야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폼나게 그렇게 가꾸시고 꾸며주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해 드리지요. 그죠? 너무 쉽지요. 그런데도 내 마음문이 좁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준 이런 모든 것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그렇게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나중된 자는 이렇게 나중된 자는 몇 시에 부른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후에 6시가 일꾼 마감 시간인데 5시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5시에 부른 사람이에요. 나중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들은 9시부터 일꾼을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일당을 주는데 이 1시간 남겨놓고 일꾼을 불러서 하루 일당을 준다면 이 마음 자세가 어때요? 응?
너무너무 고마워서 일꾼으로 써주는 것만이라도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서 그 1시간을 하루 종일 일한 거 이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 나는 이미 아름다움의 싸개지로 싸매져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세우기보다는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런 자세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근데 어때요? 처음 온 자는, 먼저 된 자는 아침 9시부터 뽑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왜? 6시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핍박을 하네요. 맨 꼴찌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주인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불평해요? 왜 처음부터 불러서 일당을 줘야지, 왜 1시간 남겨놓고 똑같이 돈을 주냐? 덜 줘야지. 우리를 더 많이 주든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나중된 자의 심정은 감사함이에요. 고마움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처음에 9시에 부른 일꾼은 고마움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족속이라고, 택한 민족이라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해줬다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버리지 못해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버리지 못해서 복음으로 오신,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그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나고, 이런 일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으라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성경을 상고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폭 빠져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잔치 음식이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의 은혜, 용서. 그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평안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이것을 누리는 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평안과 위로, 소망과 격려. 그죠? 어떤 어려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만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상고하면서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도록 애써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네? 겸손한 자를 골라내려고,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 혜택을 주시려고. 겸손한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 정체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좁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넓은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합리적인 사고, 이 세상 지혜, 지식이라 그랬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죽고 혼이 죽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그 훈련되지 않으면 힘든지 몰라요. 일단 뭔가가 남에게 주라 하면 계산이 되잖아요. 아, 이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는데 이것을 주면
그냥 허비고 낭비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동안에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되면 즉시 순종을 해요. 앞뒤 생각은 안 해요. 앞뒤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자랑을 하잖아요. 선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따라 해봐라 이렇게. 이게 복음의 실제를 아는 자가 복음의 실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밖에 전달할 수 없지만 이 지식에 산 지식으로 전달을 해주려면 내가 경험된 지식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도 똑같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산 지식의 열매를 같이 똑같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자비와 긍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 긍휼과 자비로 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쉽게 던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나의 합리적인 사고. 그죠?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이걸 못해. 근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또 쉬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자기 생각을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비밀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돼요. 근데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행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 또 이렇게 내가 하면 내가 이만큼 손해인데 이렇게 자기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 맞되 택갈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감옥에 가면 다 똑같은 제복이라 그래야 되나? 예? 제수복을 입잖아요. 제수복.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의 상태는 알아요, 몰라요? 옷만 보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은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이 옷만 보면 너는 내 씨구나 이렇게 가름한다는 거예요. 어떤 옷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은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복 예수님의 피의 옷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구무원이요. 나 모르는데요. 그냥 오라 해서 왔는데요. 그냥 교회 다니래서 다녔는데요. 그냥 교회 다니라고 해서 다니면 안 돼요. 옛날에도 저도요. 교회 다니라고 해서 그냥 다녔어요. 근데 정말 교회 다니라고 해서 그냥 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초청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주보의 뒤에 죄에서 벗어나 노연하는 순간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밑에서 일곱 보면 일곱째 줄에 밑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경험 없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은혜를 선포를 읽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된 것 마냥 착각을 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론으로 이해한 거지. 이 이론과 실제가 몇십 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이론과 실제가 1년도 안 돼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
로마서 7장을 깨달으면 1년도 안 돼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로마서 7장 경험 없이 이론으로 1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7장 경험을 통해서 이론이 실제가 되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생명의 영이 임한 게 아니래. 이론은 착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야,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세상 사람은 어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하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이 있다라는 증거는 작은 어떤 양심에 거슬리는 일만도 가책이 돼서 성령이 들붙게서 못 살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해결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자 부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불의와 부정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성령의 임재를 해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감정을 다스리고 정복을 하게 되면 폭발하지 않으면 자범죄를 짓지 않지만, 근데 어쨌든 이 성령은 감정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악령은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을 폭발해서 관계를 파괴하라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열매 맺지 않고 내가 빨리 수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니까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해결해서 이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해서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게 되면 이 죄가 얼마나 나를 추하게 만들고 내 인격을 추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파괴하는 이 마귀의 정체, 이걸 확실하게 안다면 어때요? 나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초신자 때 나는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라, 사랑의 비대면 비치지 말아라, 이거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레마로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우리 남편한테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초신자 때고 율법에 대한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 승리하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율법적 사고를 보면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할 짓을 해야 내가 사랑을 나타내는데 하는 것마다 믿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지 결심했다가도 하는 행동 보면 사랑은 멀리 달아나고 도무지 예수 믿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이게 10년을 씨름을 했어. 10년을. 어떻게 사랑을 하려냐? 응? 도무지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미운 놈 떡 하나 주기. 이 우리나라 속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때 하나님 의도를 내가 알아듣지 못한 10년 후에 그걸 깨달았는데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입술로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입술로 그걸 하고 행동으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내 양심과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이걸 하라는 거였는데 이걸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론이 실제로 깨달아지기까지 10년이 걸린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아무 이유 없이 선물을 받았다면 응? 미워서 떡 준 거예요. 사랑 만들어 간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이걸 또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줬는데도 목사님이 나를 또 미워했나? 응?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니까 야 그래 맞구나. 야 우리나라 속담이 이래서 이렇구나. 응?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는 것이 이거였는데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니까 이 속에 사랑이 솟아나야 이게 나타내주잖아요. 사랑이는커녕 미운데 미워서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눈도 곱게 안 뜨고 가재미 눈 뜨고 바라보는 이 시선이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느껴요? 상대하면 느끼지요? 응. 그러니까 10년을 싸운 거예요. 응? 너는 나를 안 사랑해. 너는 네 새끼만 사랑해. 언제까지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항상 네 새끼라 그랬어요. 네 새끼. 너는 네 새끼만 사랑한다. 아 자기 새끼는 아니냐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네 새끼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내가 만드는 줄도 모르고 율법 아래에서 시퍼런 칼날을 상대방을 정죄가 판단하면서 이 죽이는 법을 활용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진리를 아니까 순간순간 육성이 나올 때 빨리 돌이켜서 감정을 다스리고 또 폭발했을 경우는 사과하고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감싸 안고 하면 2차 전쟁이 안 나요. 어쨌든 이 비밀을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진리의 비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육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룩한 교환을 주장하면서 살으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교환을 믿고 주장하면서 살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